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소리로 다시 한번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스탠다드죠. 캐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이 뭔지 사실 또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믿어야 하나,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하여 기초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온전해지는 비결,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해지는 비결, 다른 말로 하면 블레싱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블레싱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잘 배우셔서 이 말씀대로 꼭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성경은 누가 성경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은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뜻하는 이 성경은 누가 썼냐면 사람들이 썼어요. 모세도 썼고 다윗도 썼고 마태도 쓰고 마가도 쓰고 바울도 쓰고 이렇게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썼다고 해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쓰는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울에다가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그 글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쓴 사람은 바울이고 쓴 사람은 다윗이고 쓴 사람은 모세이지만 그러나 이 쓴 것은 이 모든 그 숨쉬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그 내용과 생각과 이 모든 정리를 하나님이 시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Ma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그들이 Holy Spirit 성령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제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마다 임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도 하고 성경도 쓰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다 하는 걸 꼭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기본 자세가 꼭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에서 은혜도 받고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축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성경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너를 유익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익하게 된답니다. 근데 어떤 거에 구체적으로 보면 교훈 된 거 뭐예요? teaching. 그 다음에 책망, 리부킹.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유익이다.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배워서 문제가 생깁니다. 애들이 부모가 좋은 거를 가르쳐 주는데 학교 가서 나쁜 거를 배우래요. 친구들끼리. 엄마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라고 가르치는데 애들은 야야 괜찮아, 슬쩍슬쩍 해도 괜찮아, 이런 걸 배워요. 오늘날은 학교에서 대놓고 나쁜 거 가르쳐줘요. 남자 사귀어도 괜찮고 여자가 여자 사귀어도 괜찮아, 알았지? 걱정하지 마,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런 사악한 거 말고 성경은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배워서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유익하다. 책망이라는 게 뭘까요? 책망.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책망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오류의 거짓을 밝혀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의 본질을 드러낸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들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근데 자기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 잘못된 것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본질을, 그거를 성경은 깨닫게 한다. 바르게 함이라는 거, correcting이죠. 바르게 함이라는 건 원래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평형저울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평행저울의 추를 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균형 감각을 갖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밸런스 있게 살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면 균형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잘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 이런 모든 일에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근데 오늘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온전과 능력이라는 말로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온전해진다. 온전. 다시 말하면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람이 불완전하지 않다. 자아가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 와. 그래서 무슨 능력이?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아는 거에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애 성경 모르고 좋은 대학 가는 거하고요, 성경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투철한 인생을 살면서 이류대학 가는 거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자녀를 만들기 원하느냐 그러면 두 번째 자녀 만드세요.
물론 성경도 잘 알고 인류대학 가는 거 좋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차라리 인류대학을 포기하세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투철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좀 능력이 부족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반드시 갖고 사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똑똑하게 인생을 살면 잘 될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아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촛대가 그의 인생에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나라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애가 끓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짐을 선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비록 연약하고 그것이 비록 무능해 보여도,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있게 여러분이 젖어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에 깊이 있게 젖어들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거 이론이고 이게 이론이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 근거해서 성경의 컨텐츠를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성경의 컨텐츠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좀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라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운 부분을 잘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성경 공부를 쉽게 제가 사람이 자기가 잘 못하는 게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노래 같은 거 이거 좀 잘 못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래도 아무리 제가 좀 부족해도 조금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거 쉽게 가르치는 거. 그러려면 제가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한테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 제가 공부하고 더 쉬운 말로 또 하고 더 쉬운 말로 또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좀 듣기 쉽고 알기 쉽게 그렇게 강의안을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러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래요.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주시면 이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블레싱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쉽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크게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3가지로.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지식이라, knowledge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런 거는 knowledge예요. 지식이에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역사도 나와요. 그렇죠? 여러 종류의 장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한번 묶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있구나. 역사도 지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그냥 묶으세요. 그래서 이 지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식은
배우면 된다. 아멘. 지식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지식은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IQ가 나빠서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걱정하지 마요. 한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 네. 우리 교회 3년이면 성경을 배운다. 못 배우면 서당계보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그래서 지식은 부지런히 배우면 돼요. 그냥 배우면 돼요. 그래서 시편 31편 12절에 보면 곧 내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무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뭐 하고요? 듣고 배우고 자꾸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식은 자꾸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식은 자꾸 듣고 자꾸 읽고 자꾸 배우고 하면 돼요. 요새 목사님들 사이에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옛날에 목회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참 목회가 쉬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평생 써먹을 수 있었대요. 근데 오늘날은 학문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이 목사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저도 지금 환경 문제 공부하지요. 그 다음에 하도 정치가 요새 이상하니까 정치 문제 제가 공부하지요.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장이나 이런 시간에 또 제가 틈틈이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보수주의가 뭔가 진보가 뭔가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분배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내용이 하도 복잡해. 그 다음에 정의가 뭔지 이런 문제도 새롭게 배워야 돼. 옛날에 얘기했던 정의론 가지고 지금 정의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 다닐 때 뭐 정의론 그럼 뭐 배웠어요? 소크라테스의 정의론 이런 거나 배웠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정의론 가지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의론에 대하여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생 동안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읽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이 지식이 내 안에 이렇게 착착착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큰 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저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이 꼭 거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요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좋아.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 왜 여러분 존경하는 눈빛이 없어?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예. 아니 뭐 아멘도 억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참. 나 이번에 어디 출장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은 자꾸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쌓여서 그래서 그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째 부분은 뭐라고요? 지식,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는 명령이 있어요. 명령. 이 명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Do it or do not it. 이걸 해라 아니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하라 하는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임하겠죠. 하지 말라 하라는 걸 안 하면 뭐가 있겠어요? 칭찬이 있겠죠. 근데 하지 말라 하는 거를 하거나 하라 하는 걸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혼나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두 번째 컨텐츠는 명령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창조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명령.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 지식, 명령. 이거 지식이라고 그러는 사람 없죠? 물론 지식이겠죠.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지식이겠지만 그건 지식 형태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형태예요? 문장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또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식 명령. 아멘. 잘 따라오네요. 야, 그렇게 이렇게 명령. 그럼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활 습관 바뀌고 그러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고집을 펴서 그렇지. 생활 습관 안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지.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는 행하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리고 내 진심으로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은 그냥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지키세요. 성품을 다해서 지키세요. 그러려고 애를 쓰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배우고 듣고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그리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successful. 이 영어로 successful. 뭐예요? 성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 된다 이거예요. 예, 나는 약하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잘 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successful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율법 명령은 그냥 지키세요. 그냥 지키세요. 습관적으로 지키세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지금 귀가 있지요? 예, 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귀를 가지고 지금 들으세요. 예, 들어요. 듣고 그렇구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고집 피우고 딴짓하고 있었구나. 이거 지켜서 행해야지 하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다음부터 형통해진다. 단순하고 쉬운 거를 왜 어렵게 사냐 이 말이에요. 단순하고 쉽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율법사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았으니까 이 계명을 좀 다 지켜봐라. 그러니까 저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제 내가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고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내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이 슬퍼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나빠지고 근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면 그게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석세스풀이 임하고 그 다음에 블레싱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이 띄어지고 근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참 이 말씀은 예리한 칼날 같아서요. 이게 내 안에 정통으로 꽂히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떨어져 나간 것이 드러나서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에게 임하거든요. 그 통로를 타고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부에 상처만 내갖고요. 그래서 아프고 근심하고 그리고 에이 그러고 떠나가게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받아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줘야 돼요. 아 내가 저걸 따르겠다. 따르지 내가 저걸 반드시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애되셔야 돼요. 이게 들어와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형통함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특히 그래요. 명령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거 핑계 대지 마요 자꾸. 그러면 힘들어져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명령은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받아내지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나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런데 왜 자꾸 이런 거 시키고 왜 저런 거 시키고 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상처가 생겨요. 근데 받아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사정 안 봐준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형통함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깨트려내기 위하여 명령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위하여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너의 그 거부감이 깨트려져야 된다. 너의 불순종이 깨트려져야 된다. 그러면 그 통로를 타고 죄의 형통함이 네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깨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명령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지식. 지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배우라고. 아멘. 할렐루야. 지식은 부지런히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령은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줄기를 타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형통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형통이 들어온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제 세 가지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보십시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 카테고리는 지식. 둘째 카테고리는 명령. 셋째 카테고리는 약속. 약속은 뭐냐면 네가 이거를 행하면 이 축복 받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약속은 믿는 거예요. 약속은 믿는 거. 지식은 부지런히 배우고 명령은 예 그리고 순종하고 약속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23절 이런 건 약속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이건 안 믿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잘 배우고 그렇게 하고 살아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의지하고 이 약속 믿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 문제 같은 거 가지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요새. 그리고 많은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써야 될 돈들을 이런 데다가 많이 써서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건지 이 시간 제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해가 더 밝아진다고 그랬나요? 해가 빛을 잃는다고 그랬나요? 그랬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이 청명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종이짝 말로 올라가듯이 말라진다고 그랬나요? 여러분 그렇게 다 배우시고 읽으셨죠, 그죠? 예. 이거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천지 창조할 때의 환경인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금이나 이나마 누리는 환경인가요? 그것보다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더 나빠지는 게 기정사실이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한다고 좋아질 수 있죠? 돈 쏟아부으면 좋아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반대인데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환경운동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일회용품 덜 쓰고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하고 저 그런 거 잘해요. 그런 거 여러분이 하실 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공포함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오존층이 뚫어지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멘. 저 텍사스에 눈이 우박덩어리가 내리고 기후가 변화가 막 있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돈을 더 써라도 이 기후를 막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이해되셨어요? 아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믿을 거예요? 정치인들 말을 믿을 거예요? 성경 말씀 믿을 거예요? 성경 말씀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돈으로 함부로 그런 데 쓰지 마라. 우리가 진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세금 바쳤는데 낭비하지 마라. 잘 들으세요. 환경을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러 오염시키자는 말 제가 절대로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거슬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에요.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은 약속이에요. 믿고 기다리시고 그날까지 예수 잘 믿으며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더 당하고 앞으로 더 고통이 더 증대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잘 믿어야지. 나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길을 잘 가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우한폐렴이 맞는 말입니다만 이 우한폐렴의 100배, 1000배가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퍼뜨려진다 하더라도 악한 자들에 의하여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드론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드론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어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의 보좌에 함께 앉아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고생해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걱정하지 말고 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라. 조금만 있으면 내가 내 보좌에 너 앉게 해줄게. 이 약속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때로는 2층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서 어떤 날은 보통 수요일입니다만 아침에 교회에 와서 수요일은 거의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이제 제가 이 컴퓨터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조금만 앉아 있으면 엉덩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우리 교인들이 밖에서 일하는 그 고통을 제가 체험하는 그런, 물론 다른 날도 제가 일 많이 합니다만 그날은 너무너무나 아파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조금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아프고 이런데 주님의 보좌에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이 약속이 저를 얼마나 감격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감격스러워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뭐라고요? 믿으면 된다. 믿음. 할렐루야. 세 가지 성경의 컨텐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가르치는. 가르치는 말씀은 뭐라고요?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아멘. 명령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 부분은 순종으로 행하십시오. 해라 그럼 예. 안식일 지켜라 예. 그냥 행하. 이유 토 달지 말고 변명 같은 거 까짜는 변명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 형통의 역사가 따라 들어온다. 세 번째 부분은 약속 부분입니다. 약속 부분은 믿으세요. 믿고 사세요. 믿고 그대로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단순하고 쉽습니다.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아서 문제지. 다른 핑계가 있어서 문제지. 이 세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1차적인 저자가 누군지 아시죠? 빌립보서니까 바울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바울이죠.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1차적인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게 배우고 내게서 듣고 내가 하는 거를 본 바를 행하라. 왜냐하면 바울 속에 누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으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못났든 잘났든 김영하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경 외에 말씀을 설교 시간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려고. 물론 다른 얘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 안에 여러분이 젖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잃어버리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르침은 뭐예요? 열심히 배우고 명령은 그대로 행하고 약속은 그대로 믿고 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He will be blessed in what he does.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통하는 방법입니다.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이대로 오늘 배운 대로 따라서 실천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